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이 좌절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도할 힘이 없고 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인데 정말 우리가 절실할 때는 오히려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응답이 별로 없고 또 있는 그대로, 특별히 목사가 기도할 때 정말 암 환자가 그냥 기도하면 낫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잘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좌절이 올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지체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때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중간중간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해도 내가 간절함이 없어지고, 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좌절이 굉장히 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결단하는 것은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이 보이고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이렇게 해야 막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뭐 기도해봤자 별로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 별로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껏 잡고 있어도 아무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좌절이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저도 목사이면서 그런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 기도에 대한 숙제예요. 여러분, 기도만 했다면 응답 탁탁 받으면 기도할 기분이 나고 기도할 마음이 살아나죠.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계속 안 되고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기도 또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똑같은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도 같고 이번 주도 같고.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을 느껴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구나. 기도에 대한,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는 기도의 좌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응답해주고 응답 안 해주고 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문제냐,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핵심이지 기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고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응답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랬든 저랬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어떤 응답이든 나를 죽이는 응답은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를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에 그 응답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문제는 응답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면 이것에 응답의 기쁨이 있고 뭔가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암 환자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식구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암 환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부인한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암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그 말에 기대를 걸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제 남편이 어제 소천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인이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살려줍니까? 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영접해 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우리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58년 동안에 살아온 시절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지도 않은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아니면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친밀한 교제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기쁜 소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것은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 문둥병자 기도처럼 원하신다면 낫게 해달라고 하고 또 원하신다면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의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망한다.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점을 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가깝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했다.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대화를 했다. 그분은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응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면 기도하면 주겠지. 기도가 무슨 수단이 돼가지고 무슨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뭔가 기도하면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획득의 수단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 하나님과 아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친한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 언제 뭐가 필요하고는 이미 다 아세요.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겠지 뭐. 다 기도 안 해도 다 해주겠지.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랍니다. 그 기도하라는 것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친밀한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쳐주셨기 때문에, 이 의인의 기도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은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데 왜 기도는 계속하죠? 받을 것 없으면 이제 기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받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 있어 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면은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다 주셨고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죠? 기도는 나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다 받았으니까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가까움의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자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자기를 터치하는가를 알면 그 친밀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막 헤쳐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1만 달란트를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6조 원이에요. 6조 원.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6조 원의 응답을 받았다. 뭐가 더 받을 게 있어요? 다른 응답 받을 게 있어요? 6조 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6천 불만 받았어도 좋겠어요. 나는 그 잘 기억이 감이 안 오는데 6천 불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얼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가 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돈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는 교제하는 시간이죠. 뭔가 더 달라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뭔가를 풀어달라고 뭔가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한 서너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부모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친밀한 교제하는 자녀는 부모가 뭔가를 더 줘도 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도 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자녀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자녀들도 예수 믿어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을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기도하면요, 10분 하면은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이게 뭐 30분은 그냥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자녀라도 그렇게 내하고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저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꼭 기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데서 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것을 응답받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기도 시간에 나와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조금 서먹했던 거 있었지, 내하고. 나와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지만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재산이 8조 원이래. 8조 원이래. 8조 원. 그거 놔두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 지식으로는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안 믿고 갔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는 거죠? 남의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보면 천국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알고 나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 돈 8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그거 6조 원이면 내한테 6조가 있습니다.
이 6조로 다 털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6조 털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6조 안 되는 거예요. 8조, 10조, 800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땅에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니면 많다기보다도 막 그냥 적당하게 내가 쓸 만큼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원하는 게 나는 나와 너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미 최고의 응답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 믿고 받은 특권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집에 아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한테 아버지 이러면은 그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해갖고 병원에 좀 데려가 봐라.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남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아이죠. 그게 농담이 아닌 이상은 뭔가 잘못된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해봐요.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에도 아버지 잘 안 나오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한 1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친밀한 것에 서먹한 것이 너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서먹한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버지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친밀한 거거든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호칭. 이게 우리의 특권이죠.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응답의 초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교제의 초점이고 친밀함의 초점이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뭔가 하나 받아내려면 콧소리로 아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특권이다. 근데 그 특권이 기도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기도의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초점입니다.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다. 기도해봤자 별로 안 된다. 막 이때까지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뭐 변함이 전혀 없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응답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초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관심은 자꾸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시험을 치는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또 조금 더 삐뚤어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하나님 뭔가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응답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이 좌절을 된다니까요. 좌절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되 문제는 뭐냐? 나와 너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는 이 응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달라고도 하시고 다 달라고도 하시는 그 기도 내용의 여러 가지 상황의 중보 기도나 어떤 영혼 사랑하는 기도나 다 기도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엄청난 파워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기도 내용 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내가 하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초점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이때까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안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고 기도하기도 싫고 오래 하기도 싫고 기도하는 자리가 서먹하고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관계 회복에 초점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한 2, 3분 동안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개인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